주시면 또한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죠.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4장 4절의 말씀, 한 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해서 읽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허준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김영 목사님이 먼저 점심시간 저희 밥을 먹어야 되니까 몇 시까지 맞춰달라고 얘기를 하셔서 저 뒤에 시계를 잘 보면서 하겠습니다. 네, 예전에 제가 큰 대학생 모임을 섬길 때 거기 좀 학생들이 많았어요. 저희 사역자들하고 그래서 꽤 큰 모임이었는데 거기도 이제 40분을 넘으면 절대로 안 되는 곳이어서 40분을 넘는 즉시 저 뒤에서 사람 몇 명이 이렇게 사인을 보내서 저한테 빨리 끝내라고. 그래서 거기에 굉장히 그 설교를 마치느라 훈련을 많이 받았던 게 기억이 나는데 오늘부터 다시 또 그런 훈련의 시간으로 돌아왔다고 생각을 하면서 네, 괜찮습니다. 네, 어쨌든 저도 원래 짧게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네. 오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자.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이제 어,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모르는 분도 계셔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 저는 목회가 제 전문 사역이 아니라 저는 그냥 협력하는 관계로 있고 제 전문 일은 선교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단체 안에서 다양한 종류의 선교 사역을 하는 선교사님들을 돕고 선교지를 더 윤택하게, 다른 말로 하면은 더 좀 영적으로 좀 풍성해질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게 제 사역의 가장 주 목적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여러 나라 선교지들을 다니고 어떤 분들은 되게 부러워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선교지 다니고 맨날 비행기 타고 또 가시냐고. 와,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런 얘기를 하죠. 당신도 해보시면 쉽지 않을 텐데. 예, 왜냐하면은 이게 체력의 한계를 가끔 느낄 때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갈 때마다 이제 겪는 선교사님들의 수많은 그 어려운 얘기를 들을 때,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인간의 한계를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되고, 영적 전쟁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딜레마들, 갈등, 또 선교사님들도 딜레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우리 목회자분들도 많이 있는 것처럼 2008년도 중반에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큰 위기가 있었죠. 그때 우리나라도 증권회사가 거의 막 흔들릴 정도로 미국 안에 엄청난 큰 경제 위기가 그때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자살을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미국 안에 경제계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자살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연방주택금융저당공사, 돈 빌려주는 그쪽이겠죠. 최고 재무 책임자 대행도 자기 집 지하실에서 목을 매 돌아가셨고, 또 미국 부동산 경매 분야에 선두를 달리던 셀던 굿이라는 분도 자신의 빨간색 제규어 차량에서 총으로 자살을 하셨고, 그리고 거대 은행 HSBC, 혹시 이렇게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때 이분 덴마크인이고 고위관부 한 분도 런던의 브릿지에서
500파운드짜리 잠옷 차림으로 한 70만 원 된다는 얘기겠죠? 80만 원 되겠네요. 80만 원짜리 잠옷도 있나 봐요. 네. 그것을 입고 목을 메어서 돌아가셨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어요. 그때 강남 메리츠증권의 한 분도 이런 여파 때문에 이제 뭐 그 고객들한테 돈을 이쪽에 투자하시라고 많이 했다가 그 투자를 권유한 액수가 너무 컸었기 때문에 뭐 이게 몇십억 단위가 아니었겠죠? 몇백억 단위였겠죠? 근데 그게 한순간에 날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도저히 이걸 감당할 수가 없다 보니 그분도 제가 알기로는 자살하신 걸로 들었습니다. 예. 미국인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은 부를 얻어서 행복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코인 열풍이 한때 굉장히 불고 있고 지금은 더 불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시죠? 코인이 계속 오르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도 가끔 그런 경제 뉴스를 보면 와 정말 뭐 상상을 초월한 그런 금융 지표들이 이렇게 곡선을 그리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시대의 가장 큰 우상이 뭘까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돈이죠. 예, 그래서 영어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Money talks. 돈이 모든 걸 얘기한다. 돈이 있으면 사람들은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돈으로부터 자유한 사람은 굉장히 드뭅니다. 그렇죠? 네, 돈이 많은 사람들을 보면은 어떤 것 같으세요? 되게 행복해 보이십니까? 네. 네, 썩 그렇게 안 보이신다고. 돈을 갖고 마음의 중심을 지키는 사람들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데도 되게 부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중에 정말 주님을 따라가시는 분들을 보기에는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또 그런 분들도 또 계세요. 그래서 야 어떻게 그런 삶을 유지하는가 제가 이렇게 여쭤보고 그러면은 이제 뭐 100억대가 훨씬 넘는 자산가들인데 어떻게 그렇게 많은 헌금을 하시냐, 헌금 액수도 알려주시고, 그런데 가만 보니까 매일 하나님과 아침에 아주 풍성한 묵상 시간을 보내시는 거를 제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직접 듣고 또 그렇게 간증을 하시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를 들을 때 야 정말 주님과의 관계가 모든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제가 여러 번 하게 됐습니다. 오늘 요한일서 말씀 보니까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다 이런 얘기를 저희 모두에게 하셨습니다. 요한일서 전체 주제는 사랑입니다. 요한은 누구죠?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셨던 제자 스스로를 이렇게 소개했어요. 다시 말하면 정말 자기가 사랑을 많이 받은 거죠. 많이 받았습니다. 많이 받고 또 그 사랑을 풍성히 누렸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상 앞에까지 쫓아갈 수 있었던 용기가 있었고, 다른 제자들은 일단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요한 포함해서 다 도망갔잖아요. 한 번 배신은 했어요. 그러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사도 요한은 그 앞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고의 선물을 받았죠. 어떤 선물을 받습니까? 돈을 받습니까? 예수님이 돈을 주셨어요? 야 여기 비트코인 있다고 이렇게 주셨습니까? 그러지 않으셨죠. 뭘 주셨습니까? 어머니를 주셨어요. 예수님하고 가장 친밀감을 누리고 있었던, 예수님의 그 탄생 때부터 정말 예수님이 천사의 계시를 통해, 그리고 아무런 정말 초자연적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남달랐어요. 그렇죠? 갑자기 성전에 갔더니 거기 있는 율법학자들하고 토의를 할 정도로 비상한 종교 천재, 당시로 따지면 그러한 아들을 키웠으니 얼마나 남달랐겠습니까? 그리고 아마 어릴 때부터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묵상하시고 내가 키우는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를 우리 어머님들이 한번 생각해 보실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일반적이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묵상을 안 하는데, 이 어머님 마리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일반적인 분은 전혀 아니셨고 비범한 분이셨습니다. 당시 초대교회에서 아마 가장 예수님하고 친밀감을 누렸고 예수님하고 특별한 관계 가운데 계셨던 분이 아니었을까. 그 어떤 제자보다도. 그러나 그 부분이 많이 성경은 얘기를 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리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오랜 세월 동안 예수님과 가장 끈끈한 관계를, 친밀감을 누렸던 사람은 어머니 마리아이죠. 근데 그 마리아를 네가 모셔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얼마나 신뢰를 했으면, 분명히 극심한 고난이 찾아올 텐데 그 고난을 뚫고 이겨낼 만한 사람이 사도 요한이라고 생각을 하셨던 거겠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내가 가장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요한도 쓰고 요한일서도 쓰고, 요한일서를 쓸 때는 한 80대 정도의 나이에 요한일서를 쓰지 않았을까라고 대부분 역사학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사순절을 지내고 있는데요. 이 사순절의 기간 동안에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일생,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는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감이 잘 안 오시잖아요. 잘 오세요? 이렇게 막 다가오세요? 되게 이상한 겁니다. 왜냐하면 안 다가오는 게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2000년 전에 돌아가신 분이, 그분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할 때 막 눈물이 막, 저는 이렇게 제가 MBTI 중에 T예요, T. 그래서 저는 이성적으로 얘기를 안 해주면 저는 납득을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희 아내랑 뭐 이렇게 뭐 드라마 보고 그럴 때 아내가 막 울고 그러면 옆에서 저는 막 웃고 막, 와, 이런 거 보고 울음이 나나? 근데 제가 요새 어쩌다가 보니까 저도 약간 울컥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나이가 들었나? 여성 호르몬이 좀 생겼나? 우리 장근희 집사님도 굉장히 고개를 끄덕이시는데, 저도 이렇게 납득이 잘 안 되면, 합리적인 얘기를 해주지 않으면 제가 이렇게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이러한 어떤 일생, 그리고 죽음, 고난, 나를 위해서 이렇게 돌아가셨다라는 것, 그것이 저에게는 이렇게 잘 다가오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책을 통해서 생각해보고 이성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타당하다, 확실하다라는 근거 안에서 저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잘 이렇게 다가오시지 않으시죠? 제가 막 그것 때문에 와, 막 나를 위해서 이렇게 돌아가시다니, 막 이렇게 저는 믿음을 갖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제가 그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그리고 왜 이렇게 돌아가셨을까, 인류를 위해 왜 이러한 고난을 받으셨을까, 그러한 책들과 또 묵상 시간을 통해 제가 깨닫는 데는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예, 그래서 저같이 T이신 분들은 좋은 책을 잘 읽어보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F이신 분들은 묵상하시면 잘 다가오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말씀은 당시 시대에 이단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도 요한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당시 시대에 다양한 이단이 막 나타날 때였어요. 당시 1세기 말에 이제 에베소 지역에 사도 요한이 있었어요. 터키의 서쪽에 마리아를 모시고 거기서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에 이단 그룹들 중에 예수님과 그리스도가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마치 요새 다양한 이단이 있죠. 박 누구누구, 구원파, 많이 뭐 설교하고 다니죠. 그리고 JMS, 뭐 이런 JMS는 자기가 이제 구원자라고 착각에 빠져 있는, 또 신천지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다양한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부분 이단들의 특징은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 어떤 그룹들은 그리스도는 아니지만 나는 그래도 너희들한테 특별한 무엇인가를 베풀 수 있다, 그렇게들 또 얘기를 합니다. 근데 당시에 이단은 내가 그리스도라고 얘기는 하진 않았지만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나님의 아들의 성육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도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도 요한이 이런 잘못된 교사들의 영향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진리가 무엇인지 실제로 얘기를 해주고 있었고,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너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고 이러한 이단의 가르침들을 너희가 이기었다, 너희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충분히 이것을 이기셨기 때문에 너희들도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고 이미 이겼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요한일서가 쓰여졌을까요? 그 요한일서가 그냥 단순히 그냥 이단 때문에 쓰여졌는가? 아닙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 정확한 목적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된다?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저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가시면 어떻게 되죠? 곧장 어디로 간다? 확실히 믿으세요? 지금 여기서 갑자기 미국에 그런 테러 사건들이 있잖아요. 누가 총기 들고 들어와서 확 쏴버리고 다 죽여버리고 묻지마 살인들이 미국에 요새 더 많아졌어요. 제가 그래서 작년 뉴스 읽을 때 너무 놀라갖고 어떻게 이렇게 총기 사건이 더 많아지는가. 그래서 미국 내에서도 요새 난리가 아닙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해서 돌아가셨다 할지라도 100% 천국에 가실 수 있으십니까? 아멘? 예. 그런 확신이 아직 없으시면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진지하게 고민하셔야 돼요. 나의 믿음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제가 이 확신이 없어서 몇 년을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알게 됐어요. 다양한 책과 말씀을 읽어가면서 내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구원받은 사람의 표지 10가지. 뭐 이런 책들도 있어요. 그런 책들을 읽어가면서 나는 정말 구원받은 자이구나. 그럼 구원받은 자로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거에 대한 책도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구원에 대한 고민이 없이 그냥 살아간다. 그거는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값진 구원인지 모르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겠죠. 오늘 여기 보니까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제가 대학생 때 암기한 건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가 됐다? 권세를 갖고 있다. 자, 그러면 그분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뭡니까? 제가 며칠 전에 제 세연이가 이렇게 제 에어팟을 딱 끼고 듣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약간 황당해갖고 아니 얘가 왜 나한테 묻지도 않고 이것을 가져가서 듣고 있지? 그러더라고요. 제가 생각이 들어서 세연아 이거 언제 이거 가져갔니? 이러니까 아빠 지금 안 듣고 있잖아. 그래갖고 제가 그것을 산 이유가 제가 귀가 좀 민감해서 비행기 타고 갈 때 소리에 저는 좀 민감한 편이라서 그걸 꼽고 노이즈 캔슬링을 하면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으니까, 그 비행기 소음이 안 들리니까, 비행기 소음 안 들린 상태에서 비행기를 타고 가게 되면은 피로도가 확 절감이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것을 이제 일부러 구매를 해서 이제 항상 끼고 있거든요. 비행 시간 내내. 그 이제 소음이 아예 안 들리게 한 다음에. 그래서 이제 제가 좀 귀하게 나름 생각하면서 제가 늘 갖고 있는 건데, 그래서 아빠 안 듣고 있으니까 내가 껴도 되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자기가 그냥 사용하겠다 이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몰래 가져와서 제 주머니에 넣어놨습니다. 근데 이게 자녀의 특권이구나라는 거를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자녀의 특권이란 언제든지 하나님 아버지의 것을 요청할 수 있고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교제가 있기 때문에 늘 언제나 하나님의 아버지의 것이 나의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요한 1서 1장 3절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사도 요한이 이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다시 말하면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좀 다가오세요? 교제하게 된다. 이게 좀 다가오십니까? 자,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게, 우리 한국인이 갖고 있는 이 신의 개념이 뭐죠? 보름달 딱 뜰 때 물 한 잔 떠놓고 막 하는 거죠. 소원 빌고, 우리 자녀가 아무 일이 없게 해주세요. 간절하게 막 불안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그런 거죠. 그리고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막 이런 거죠. 요 개념이 그대로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 간절하게 신이 있을까 없을까 대충 생각하면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신은 역사 속에 증명이 돼 있습니다. 사도 요한, 이분 2000년 전에 터키에 살으셨어요. 살으셨던 분이에요. 예수님 엄마 마리아하고. 모세도 2000년, 수천 년 전에 이집트에 있다가 이스라엘로 200만 명이 넘는 대규모 부대를 데리고 실제로 그 광야를 건너서 이스라엘 땅에 정착하셨습니다. 물론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실제로 있었고, 여호수아도 살고 계셨고, 갈렙도 살았던 분이고, 우리가 대부분 얘기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실존 인물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만났던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교제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떳떳하게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셨던 하나님, 제자들과 동행하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교제하실 수 있다라고 요한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있지 말아라.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살아서 움직이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요한이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직접 봤고, 자세히 보았고, 우리의 손으로 만져보았다. 그 하나님이 바로 너의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라고 하시고, 자, 우리가 그러면 그 자녀는 요한 1서의 1장을 쭉 보면 그 자녀의 특징이 있는데, 그 자녀들은 빛 가운데 살게 된다. 이 세상은 굉장히 어둡습니다. 죄로 가득해 있어요. 그러나 너희는 거룩하게 살 수 있다. 너희가 교제를 나와 하게 되면, 성삼위일체 대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하고 교제를 하게 되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있다. 목욕을 한 사람같이 깨끗하게 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저희 자녀들이 샤워를 항상 열심히 하면 제가 참 그걸 보면, 야, 진짜 열심히 하는구나. 우리 영적 목욕이 필요합니다. 예, 샤워를 우리가 매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뜨문뜨문 하시는 분도 계시고, 샤워를 하면 어떻게 하죠? 개운하죠. 깨끗한 기분이 듭니다. 마치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의 죄를 고백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영적 샤워를 하게 되는 것이죠. 영적 변화가 일어나고 내 영혼이 깨끗하게 됩니다. 영혼이 깨끗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죠? 첫째, 기쁨이 생깁니다. 두 번째, 활력이 생깁니다. 세 번째,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죠. 네 번째, 뭐가 생기죠? 삶 전체에 에너지가 넘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또 일어나죠?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일어나요. 내가 뭘 섬겨야 되지? 뭘 도와야 되지? 내 안에 섬기고 싶은 마음이 전혀 안 든다. 내가 요새 너무 삶이 침울해. 낙담돼 있어. 그러면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뭘 회개해야 되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게 뭐지? 내가 왜 이렇게 활력이 없지? 뭔가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활력이 사그라들게 됩니다. 영적 활력이 죽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죠?
인간의 죄는 어떤 것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로만 깨끗하게 할 수 있는데 내 더러워진 양심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 있죠? 회개를 해야 됩니다. 언제요? 매일 해야 됩니다. 순간순간 해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자녀한테 쓴소리를 했어. 잘못 얘기를 했어. 회개해야 됩니다. 내 아내한테 잘못 얘기를 했어. 언제 해야 되죠? 내일 할 게 아니라 오늘 해야 돼요. 바로 그 순간 해야 돼요. 그리고 회사에서 뭔가 얘기를 잘못하거나 화를 내거나 분노해. 여러분 분노가 얼마나 위험한 건지 아시죠? 분노하면 심령이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에요. 그게 거룩의 원칙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임재가 떠납니다. 쉽게 생각하죠, 우리는. 아이, 뭐 괜찮지 뭐. 거짓말 좀 해도 괜찮지 뭐.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 원칙은 거짓말을 해? 너는 내 나라에 못 들어와. 내 거룩한 땅으로 들어올 수 없는 거야. 네 영혼은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 그리고 네가 완전히 자복할 때까지 나는 너를 기다리겠다. 그래서 거짓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호와의 손에 오를 자 그 누구뇨? 그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한 자로다. 그래서 제 친구 우리 김영 목사님에게 가끔 농담으로 얘기를 하죠. 천국 가야지. 예, 정직하게 살자는 말이에요. 저는 거짓말하는 사람을 제일 싫어합니다. 저희 특별히 사역자들끼리 만약에 거짓말을 한 번이라도 저한테 하면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을 제가 안 만나려고 그래요. 절대로 신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예, 저는 그만큼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우리 삶에서 왜 정직해야 되는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야 되니까. 하나님하고 교제를 해야 되니까. 거짓의 가면을 쓰고 하나님하고 교제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투명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회개를 해야 됩니다. 매일요. 그래서 다윗도 네가 바로 문제다. 나단이 그렇게 했을 때 즉시로 자복했습니다. 그게 다윗의 힘이었습니다. 빨리 회개하는 사람.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한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왜냐하면 내 안에 죄를 지으면 정직하고 거룩한 마음이 깨지기 때문에 이 마음은 하나님만 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 제 안에 다시 그런 마음을 창조해 주세요. 정직한 영을 다시 새롭게 해주세요. 그래서 간구했던 겁니다. 저도 그래서 이 기도를 많이 합니다. 저도 계속 넘어지기 때문에. 지금 제가 거룩하게 살 수 없습니다. 제 안에 정직한 영을 다시 부어주세요. 정한 마음을 다시 주세요. 그리고 성령으로부터 저를 멀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성령이 없으면 사역자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으면 사역자는 그 어떠한 일도 심지어 설교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령이 떠나시는 게 저는 제일 두렵고 무섭습니다. 제 삶 속에, 제 사역 속에.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미가서 7장 18절에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고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노를 항상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네, 항상 용서해 주시고 분노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늘 용서하시고 말씀을 계속 보면 거기에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닷속에 빠뜨리신다. 그리고 거기다 딱 편말을 꽂아 놓으신대요. 요 편말 꼽는 얘기는 성경에 없어요. 제가 많이 들은 가르침인데 거기다가 낚시 금지. 다시는 그 죄를 끄집어 올리지 말아라. 한 번 죄를 회개하면 다시는 또 그 죄를 회개할 필요 없다. 하나님이 더 이상 그 죄 가운데 들어가지 말아라 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다라는 것은 변치 않으시다라는 거예요. 늘 성실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다.
이슬람의 알라도 죄를 용서한다라는 문장이 없습니다. 없어요. 코란을 혹시 보셨다라면 거긴 용서라는 단어가 코란 어디에도 없습니다. 선행을 해도 없어지지 않아요. 힌두교에도 그런 단어가 없습니다. 불교에도 선행을 통해 자기가 부처가 되는 것이지 죄를 용서받는 것에 대한 부분이 없습니다. 오직 기독교에만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라는 구절이 성경 전체에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를 짓는 존재이기 때문에. 제가 확실하게 예언을 하겠습니다. 이번 주 안에 여러분들은 분명히 죄를 또 지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이죠. 100% 짓습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고백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시는가? 100%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목숨을 걸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죠? 하나님의 성소이기 때문에, 임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안 빠지려고 합니다. 교회를. 꼭 나와서 주님 앞에 나오는 거죠.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한 영적 전쟁이 다양한 종류의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유명한 한 목사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유명한 책을 쓰셨어요. 거짓 신들의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거짓 신들의 세상이다. 우상이 너무 많다. 근데 그 우상이 뭐냐? 하나님 대신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 그게 무엇이냐? 이분은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 대신 우리의 자리를 차지하는 게 가족이다. 우리의 아이들이다. 돈이다. 성취감. 체면 유지. 사회적 지위. 능력, 기술, 안전하고 편한 환경도 우리가 너무 그것을 추구하면 그것조차 하나님이 그것을 싫어하신다. 그리고 도덕성조차 우상이 될 수 있다. 선교활동조차 우상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건강한 몸매, 그리고 아름다움조차 우상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 성형공화국이죠? 아름다움이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네. 하나님 대신 자리를 차지한 거죠. 이러한 것으로부터 우리가 이게 그럼 나쁜가? 이런 탐욕들이 나쁜 것인가?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욕은 우상 숭배이다.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른 것으로 채우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어떻게 이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첫째,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유명한 신학자 데이빗 웰즈는 기도는 현상에 대한 반역이다.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비정상적이고 앞으로 더 비정상적으로 바뀔 것입니다. 저희 아이들한테도 얘기를 해줘요. 앞으로 훨씬 더 악해질 것이다. 더 분열될 것이다. 더 균열될 것이다. 더 많은 세상에서 전쟁이 더 많이 일어나고 이 나라도 점점 더 많은 동성연애와 그런 것들이 법으로 더 강해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타락해질 것이다. 성경이 그렇게 예언하고 있고 지금 그 방향을 향해 가고 있다. 너희들이 마지막 때에 정말 예수님을 위해 죽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밥 먹으면서 얘기를 해줘요. 네, 밥 먹으면서 웃으면서 얘기해줘요. 왜냐면 준비하고 살라고. 마음을 지켜야 된다고. 그럼 아이들이 너 나중에 예수님 믿을래? 이 세상을 따를래? 아니면은 어떻게 살래? 그러면 어떻게 하겠니? 그러면 저희 예진이는 그래요. 총 맞고 한 번에 죽지 뭐. 그래서 뭐 그날이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그런 날이 분명히 올 거다. 성경 그렇게 예언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저희 아들 황당하게 로봇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물리치면 되겠다. 연구소에서. 그래서 제가 더 이상 할 말을 잃고 아무 얘기를 안 했습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이길 수 있는 이 탐욕으로부터의 승리,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금요 철야에 나와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광명이래 갖고 너무 멀어서 못 와요. 가까운 데 계시면 오세요. 우리 담임 목사님은 너무 또 착해서 그런 얘기를 못 해요. 저니까 할 수 있죠. 웬만하면 오셔서 기도하세요. 기도할 거 없으세요? 그러면 기독교인이 아니죠. 기독교인은 기도를 해야지 살았는데. 저희 단체의 유명한 그 7단계라는 양육교재 첫 번째가 기도거든요. 1과 거기에는 딱 써져 있어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는가. 나는 기도를 할 줄 몰라요. 그러면 나오셔서 배우셔야죠. 기도를 할 줄 모르는 게 정상입니다. 내가 기도하면서 1시간, 2시간 기도할 줄 모른다. 그럼 나오셔서 배우셔야죠. 저는 밤을 꼴딱 새우면서 기도하는 것도 옛날에 다 해보고 했는데 몇 시간씩 기도하는 것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예, 기도를 배우셔야 됩니다. 그러면 저라 나오세요. 웬만하면. 예, 저희 새벽 기도도 없잖아요. 이 교회가 너무 착해서. 그렇죠? 예, 새벽 기도도 없는데 원래 권사님들은 필수입니다. 예, 여기 모든 직분 가지신 권사님들은 필수예요. 금요철야 새벽 기도, 수요 예배. 우리는 한국 교회가 원래 그 시스템인데 우리 김영 목사님이 워낙 마음이 좋으셔서 자유로운 영혼으로 놔두시고 계신 것 같은데 나오셔야 됩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율법 때문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하고 만나는 만남의 사건들이 무수히 많아야 됩니다. 매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훈련하셔야 됩니다. 헨리 나우엔 유명한 영적 훈련에 관련된 글을 많이 쓰셨는데 훈련이란 하나님의 활동하실 수 있는 공간을 내려는 노력.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의 공간에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자꾸만 내 삶을 드려야 된대요. 그 시간을 들이지 않고선 그건 훈련이 아니래요. 훈련하셔야 됩니다. 훈련하셔야죠. 제가 더 막 쓴소리 할 수 있는데 저희 선교단체는 쓴소리를 많이 해요. 그래서 안 따라오려면 말어. 그리고 그냥 다 탈락시켜버려요. 교회는 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놀랐어요. 야, 다 품고 가는 게 교회구나. 근데 선교단체는 막 얘기를 해요. 전도해라. 왜 전도를 안 하냐. 그리고도 어떻게 네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얘기할 수 있냐. 창피하지 않냐. 어떻게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냐. 헌신해라. 기도해라. 말씀 읽어라. 가장 기본적인 것을 안 하고 11조는 기본이고 10의 2조를 해라. 10의 3조까지 드려라. 저희 선교단체에서는 이렇게 막 얘기를 합니다. 과감하게. 그러나 교회니까 제가 그렇게 한 번도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기도하셔야 되고 말씀 보셔야 되고 암송도 하셔야 되고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아유, 여기 교회 10년 다녀도 아무런 성장이 없는 겁니다. 성장하기 원하세요? 성장한다는 건 내가 죽고 내가 빵과 포도주가 되어서 남을 유익하는 영적인 빵이 되고 남을 위한 포도주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쵸? 내 인생이 성망찬이 된다는 것 자체입니다. 그게 진정한 영성입니다. 자,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겠어요? 예수님하고 하나가 되셔야죠.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하고 하나가 될 수 있겠어요? 주님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셔야 됩니다. 이건 저에게도 하는 얘기입니다. 저도 주님하고 조금만 멀어지면 뭐 성만찬이고 뭐고 제가 다른 사람을 위한 떡과 포도주가 되어서 부서지고 으깨지고 나눠지고 전혀 그렇게 안 살더라고요. 근데 저도 선교 활동을 하다 보면 야, 이 인간 이렇게 선교지에서 이렇게 정말 한심한 인생을 살고 있는데 참 주님이 대단하시다. 근데 저 자신을 보면 저도 한심한 게 많거든요. 저도 한심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긍휼이 진짜 많으시구나.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이 나를 향한 100%의 계획을 이루어드리면 너무 좋겠다. 그래서 천국에 갔을 때 주님, 제가 여기 왔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나의 종아. 딱 그 한마디면 되거든요. 근데 딱 왔는데 왔어? 그리고 왔구나. 사랑한다.
그러나 충성된 종아는 절대 얘기 안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나의 아들과 딸아. 거기까지. 더 이상 근데 충성된 나의 딸아, 나의 아들아, 내가 너를 기다렸다. 이 말은 안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부끄럽게 구원받느냐?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서 주의 은혜로 제가 주의 충성된 일을 했습니다. 그게 정말 진정한 부르심이거든요. 네, 그래서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네, 오늘 김영 목사님 얘기하셔서 12시에 마치려고 합니다. 네, 마침 딱 맞췄어요. 영적 전쟁 매일 일어납니다. 네, 그러나 내가 정말 꿈꾸는 게 무엇인가? 돈을 많이 버는 걸 원하세요? 행복을 원하세요? 요새 행복 너무 막 행복이 우상이 됐어 사람들이. 제가 그런 거 막 볼 때마다 TV에서 볼 때마다 유튜브로 보면 한심하다. 옛날 성경에서 딱 경고했던 거 똑같이 다 일어나고 있어요. 사람들이 돈이 많아지고 잘 살게 되면 행복만 추구해요. 자기의 안녕만. 그러나 성경은 그걸 얘기한 적이 없어요. 얘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르십시오. 좁은 문을 향해 걸어가십시오. 다시 말하면 섬기는 인생을 사십시오. 더 헌신하십시오. 당신의 돈을 가지고 더 많이 섬기고 나름에게 나누시고 베푸십시오. 이게 성경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제자의 메시지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안 살면 괜찮아요. 당신 말고도 할 사람이 많으니까. 그렇게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백성들은 어디든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저희 회개를 통해 우상을 버리고 새로워진 마음으로 우리의 인생의 전쟁에서 꼭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 마쳤습니다. 저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새롭게 시도하는 찬양이기 때문에 네. 네.